지난주하고 이번 주 30명 했습니다. 지금까지 7,255명 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으면 아이들의 질문도 달라요. 대한민국 목사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걸 얘기해요, 아이들이.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원행제 와가지고 나한테 똑같은 거 물었어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요? 로켓을 타고 가요? 물었어요, 셋째 하늘로. 하늘나라로 간다고 확신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서 왔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올라가, 하늘나라. 셋째 하늘 끝이 어떻게 그까지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구원받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이게 우리 조원님 질문한 거예요. 구원이 끊어지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날 간다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냐고 물은 거예요. 또 설명해 주세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이 기초 성경 공부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 이 설교자들이 우리 기초 성경 공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벗어나지 못해. 그 이상 말하면 야만인이 돼요,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걸 조금 하는데 이거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초등학생도 이걸 이제 오늘 들은 사람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방주를 지었다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 아이는. 조은행제는. 노아이가 말해서 방주를 지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들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걸 믿어요, 아이가. 노아의 홍수도 믿고. 이 나라 얼마나 많은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실제적인 문자적인 일로 사실로 안 받아들여요.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안 봐요. 하루가 1000년 같다니까 1000년이거나 10만 년이거나 100만 년이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 진화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펼쳐보면 된단다. 성경을 펼치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다. 성경. 그걸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나 몰라요.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헬라어 원본으로 갔다가 원본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다양해요. 거기서 헤매는 겁니다. 이 제목을 아까 우리 형제가 물었는데 좀 상관없는 제목을 했어요. 이게 웃고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웃고 갑니다.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안 다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이단 교회 몇 개 교회에 가가지고 너무나 한신스러운 것을 가르치길래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고 나왔어요. 성은경 목사가 피스메이커라는 채널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구원 받으려면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믿음은 돼야 자기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다 그러면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구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칼빈주의를 해요. 이렇게 칼빈주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가르치는 칼빈의 마귀적인 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신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해 두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도록 딱 예정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죠. 죄인들이 따지죠. 악을 쓰면서 안 따지겠어요? 불못에 던져질 때? 왜 따지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선택한 거라고 보여줄 거예요. 말씀을 다 펴주고 그 사람 인생을 보여줄 거예요. 네가 다 거부했지 않냐고. 그 땡볕에서 부채 들고 돌리는 사람들 그렇게 네가 했는데도 바람만 붙이고 그런 읽어보지도 않고 네가 버렸지 않냐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이렇게 잘 인도해주고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나타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이고 다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에게 내 댓글로 단 거예요. 칼빈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자는 말은 또 왜 해요? 택함을 받았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택함을 안 받았다면 내가 아무리 전해도 구원받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어컨 고치러 온 그 목사도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그러니까 내 전도지가 알록달록해 좋아 보이니까 가져간 거예요. 자기도 쓰겠다고. 장로교인이 못 써요. 보고도 큰 일을 못 해요. 이걸 보고도. 그냥 교리가 다른 거예요. 오전에 제가 잠시 말했잖아요.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은혜의 복음을 날선 금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선 금이 돼야 홍과 영,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요. 이렇게. 여기 잠깐 나중에 나오지만은 홍과 몸이 쪼개지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 영접할 때 정확하게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왕국 복음 1도 들어오면 안 돼요. 영원한 복음 1도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떻게 갈보리의 피에서 다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두 분 간증하신 것, 그게 날선 금이에요. 이게 근처만 가도 날에 배워요. 이렇게 그 말을 딱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신의 힘으로 찔렸는데 피해버리면 이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날선 금만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그럼 조금씩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요, 진짜로. 그럼 집 앞 밤에 잠잘 때 아까 그 인간이 죄인은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나 죄인인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술 아무리 먹어도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그 인간이 아까 나한테 지옥 얘기했는데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상처를 흘려서 나타나서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중심을 그대로 찌른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말라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칼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뒷산에 갔다 왔는데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어디 있냐고. 익은 곡식을 누가 곡식 읽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계속 쳐요. 그 사람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보내는 전도지 한 장으로도 치고 그 사람에서 인생에서 있는 수많은 인생사를 통해서 갈보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 인간은 미워가지고 안 부어. 저항할 수 압도적으로 압도 안 해. 의지를 꺾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의 교리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칼빈주의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 댓글을 웃고 갑니다 하고 내 댓글을 단 이유가 그럴듯하게 말해요. 아주 목소리 착 깔고 이렇게. 제가 들어도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왜 또 이런 얘기 하냐면 그 김영현 전도사라고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24, 5장이 오늘 여기 나와요. 24장하고 25장의 처녀들이 이게 교회 시대에 적용해요. 이 시대에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 시대에 대환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쭉 복구해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2번과 3번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이게 누구 그런지 알아요? 칼빈의 주장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이단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된 속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성경 곳곳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는 게 내 의지를 행사하는 건데 그 의지가 타락했다고 말하면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십자가 옆에서 마귀라고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바벨론 신비 종교가 나왔다고요. 그런 교리를. 거기서 물론 개혁가이죠. 여기 써놨어요. 로마 칼빈이 개혁가이고, 개혁가는 빠졌네. 개혁가이고 철학자, 신학자, 정치가, 행정가, 법률가예요. 그러나 성경학자로서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론 그 당시 입장에서는 밝은 빛이었죠. 그 정도 나와도 로마 가톨릭이 잡고 있는 세상에서 칼빈이나 루트나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것을 내가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교리는 20%만 옳아요. 성도의 견인,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 외에는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니까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을 말하는 마귀의 종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흠정력을 쓰는 사람 중에서 내가 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의지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줘요. 그거를. 이게 칼빈주의 교리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장로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장로교인과 연계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칠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하나님 오게 하는데 자기 교회로 오면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전하지도 않아요. 오면은 날도 서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이걸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갖가지 성경 구절 돼요. 택도 없는 성경 구절을. 그래서 사람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하도 웃어서 그냥 웃고 갑니다. 정말로. 대댓글은 안 달았어요. 뭐 내가 타고 들어왔겠지 이제. 거기는 뭐 수십만 명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리를 하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주 우르르 보일 거야. 우리는 매일 그 뭐 외치고 그래서 외치고 구령 간증하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좀 제목은 웃고 갑시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강력한 미혹이에요. 한국 교계를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어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전에 1장 1절이 시작되기 창세전에 예정한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선택된 거예요. 구원받기로.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경구조 찾아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만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선택받을 수 없어요. 여기는 아직 아담이 태어난 흙도 없는 시대잖아요.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되고 이제 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택이 될 수 있고. 교회 시대에만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튕겨나오잖아요. 또 환난 성도들은. 여기는 안에 들어갔다가도 튕겨나와요. 여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대잖아요. 그 사람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교리가 성경의 모든 걸 마치 포괄 하는 것처럼 말해요. 아니에요. 너무나 허접해요. 우리 에게 있어요. 책 한번 나중에 보세요. 칼빈주의가 왜 이단인지 쭉 이렇게 설명한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볼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주장함으로써 정해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이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일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한번 보세요. 이 구절만 보면 쏙 빠져요. 언제.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문맥 전체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이 말을 가지고 이 봐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찾아볼 거예요. 선택할 수 없어요. 여기는 피가 흘려진 이후에 선택이 가능한데 이것은 로마서 여기 해놨죠. 2장 7절 볼게요. 로마서 2장 7절. 여기서 정해진다는 로마서 2장 7절에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행위가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로 하시고 8절.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붕괴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요. 여기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행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정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에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없으면 칼빈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 없이 무조건 그냥 택했다 그러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라 그러면 피가 흘려져야 되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침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택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한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 복음을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 기회를 주세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된다 그래요. 이때에.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그때 살아나요. 그때. 이게 이제 코넬로가 제가 계속 얘기해요. 한번 사도행전 10장에. 그 요즘 숏 영상에 가끔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코넬로 얘기가 나와요. 코넬로가 이런 예화에 쓰려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돼요. 사도행전 10장. 카이사라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이제 현대로 말하면 중대장이죠. 여기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이게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아직 구원받기 전인데 택함받기 전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 행위가 구원받기 전인데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사람의 행위가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주 엉망이고 개판이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 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항상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발걸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어느 공원 어느 벤치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는 거예요. 탁 던지면 그 사람이 그대로 믿어요. 예. 이걸 말하는 것이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 43, 44절 해놨죠.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들은 이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인간이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올라갔잖아요. 여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태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이 아니고.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2절.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1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믿기 전이에요. 아무리 행위가 뛰어나도 믿기 전에는 행위가 기억되더라도 12절처럼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목사일 수도 있어요. 뭐 장로 군사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뭐 정치가 뭐 아까 뭐 윤석열 뭐 이재명 뭐 문재인 뭐 이러면서 내가 문재인을 조금 더 깠잖아요. 그 나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톡이 오더라고요. 나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윤석열도 구원받지 않았고 문재인도 구원받지 않았지만 내가 북한 보내는 그 사익에 반대한 애가 문재인이에요. 그럼 내가 물론 둘 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둘 다 지옥에 가요. 문재인과 그의 주세파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들을 믿는 사람 중에는 문바는 아무도 없어요. 저기 있어요. 저 지역에 어떤 목회자는 문바예요. 문바가 아니고 뭐지? 대깨문. 진짜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래 가라 그래서 저한테 오지 마요. 연락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주사파가 장악했는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아까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도. 책도 안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좌익의 영과 조금이라도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높이는 어떤 사상과도 타입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하면 나는 교제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자들에게를 조금 옹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윤석열이 팬이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만 그가 내 사익을 방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제 방해하는 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 그래서 믿기 전에는 누구나 이 말씀에 따라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2장 1절도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하기 전에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야, 죽은 자들 보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전부 죽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 4장 9절에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여기 듣고 영접할 때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 구원받은 이제하고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세전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어느 날 이 기회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전후가 확실히 나눠지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러면 자유의지가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24장 58절에 보시면 창세기 24장 58절.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그 죄가 용서되었는지를 말해준 다음에 믿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믿겠다고 아까처럼 그래 나 하늘 가고 싶은데 좋은 데 가고 싶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눈 감지 않고 이 사람 진지하게 하는지를 내가 보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따라해야 되는지를. 의지는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해요. 내 의지는 타락에 들어올 수 없고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만 나온다고 그랬죠. 내 의지가 수동적이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믿어질 때까지. 그러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마귀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 중에, 지옥과 하늘나라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적극적으로 쓰란 말이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쓰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죄가 꺼리껴지면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내 감정을 몰아붙이잖아요. 기분 별로 안 좋지? 그래 조금 찌그러져 있어 저기. 생각하기도 싫어. 예수님 앞에 가면 갈 면목도 없고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백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가겠느냐 그랬죠. 여기 또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여기 37절.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우리 부채 이게 복음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선택하라고? 인간은 타락했는데? 선택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 선택된 사람만 하늘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교리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 목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내가 세뇌가 돼서 아무리 우리가 부처로 가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 조금 이렇게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남길 한마디 말씀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오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구절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거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원했죠. 당연히 초림 때 예수님을 왕으로. 그런데 거부하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표적이 없어져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AD 70년에 철저하게 파괴돼요. 예루살렘이 다 죽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헤롯 선전 다 무너져요. 완전히. 그리고 계시록 여기 11장 18절에 그러면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자기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옥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치 않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하나님이 모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싫어 그러네. 싫어.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하여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목이 잘릴 거예요. 대환란 후 3년 반에.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려요. 재림하기 전까지. 후 3년 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 목이 잘리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동성 연애자들이 판치는 곳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군대 군인들이 동성 연애를 허용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 유대인의 전쟁 영화를 보면 거기 동성 연애자들이 꼭 나와요. 애인이에요. 분대장하고 부분대장이. 그 어떻게 그게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대나 소대에 동성 연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합법적으로 해줘 버렸어요. 그거를. 그만큼 이스라엘을 거부한 거예요. 여기서 원치 않은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부했다고 말하면 그건 불경한 입이라 그래요. 경박한 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도록 거부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데 예루살렘이. 지옥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 특정한 선택된 사람한테만 부어서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은 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웃고 갑니다 한 거예요. 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교류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가끔 요즘 어떤 목사들 여기 또 큰형이 있어요. 뭐 심판하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럼 정확히 말해야지. 그 심판 이미 끝났다고.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그 말은 또 안 해요. 그래 겁만 주는 거야 심판에. 이 백보자 심판에 겁만 주는 거야 여기. 끝났다고 말해야지 여기서. 심판이 다 끝났다고.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도망가 버릴까 봐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붙들어 두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마치 잃어버릴 거고 그 목사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치 않은 겁니다. 의지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랬어요. 성경이 의지를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미리 기록되어 있는 역사잖아요. 그럼 마귀들이 이걸 알 텐데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근데 그 최종 산물이 이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고 이제 하겠지. 뭐 오만 가지 다 수작을 걸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기려고 하겠지. 이 전쟁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기려고 해요. 그 오만 가지 군대를 다 연합해서 싸우잖아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대립 때는 갈등의 최종 결과는 전쟁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거기서 끝나요. 다 포도즙 접틀에서 진역이지잖아요. 그것들이 할 말이 없어. 그럼 군대가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의 머리도 박살내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정해진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 여기 있어요. 노아, 히스키야, 아사, 모세, 다윗, 이삭, 야곱. 아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같이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삼아주신 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전 6장 19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 시대에 성도만 성전이에요. 구약 성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보낼 자를 보내셔서 그러고 다 시험해요.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묻게 하시고 여기 묻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여자 여선지자를 나와 같이 보내면 가겠습니다. 다 얘기해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강제로 의지를 꺾지 않아요. 싫다는 어떤 사람은 싫다는 애를 끌고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의 의지를 꺾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빛을 봤다고 했잖아요. 밝은 빛 같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안 거예요. 자기가 박해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만약에 보고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다른 사람을 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오늘 요건데 여기 DNA도 말했어요. 누가 제 거를 이제 이 컨닝을 했나 봐. 사실은 제 게 아니라 르카왕섬의 주석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천사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DNA가 이제 바뀌었다 그랬죠.
새로운 종이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다 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공학이에요. 그 잘못 들어가서 DNA를 건드려서 새로운 종을 만들잖아요. 다 죽어요. 그때는 물로 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DNA가 변경되면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얀 신을 접종하면 내 DNA가 변경되었으니까 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혼하고 몸하고 분리해요. 이게 쫙 분리돼서 그럼 몸이 DNA가 아니라 무슨 죄를 짓더라도 혼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혼의 구원이. 그래서 DNA가 DNA를 쪼개지든 갈라지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혼의 구원하고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6장부터 얘기해요. 그때 DNA가 바뀌었어. 지금 DNA를 바뀌면 구원을 잃어버려. 막 잊게 돼. 내 몸이. 그러니까 몸 가져가라고. 혼은 이 영적인 수술에 의해서 몸이 무슨 짓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건 손으로 한 할례예요. 탁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또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사람 이 할례를 다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무슨 하얀 신이 아니라 뭘 접종해서 DNA 아니라 뭐가 변경되더라도 이 혼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리고 영적인 침례가 동시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어요. 여러분이 혼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이 잃더라도. 여러분 설령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물었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끊어지냐고, 구원이 영원하냐고.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거야 이건. 변경이 불가라고. 되는데 변경 불가라고. 그 정도. 왜냐하면 아이들은 알아요. 내 엄마가 영원하다는 거를. 날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아빠도 영원하고 날 낳아주신 분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구약 성도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9절 이 구절을 보시면 예정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정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정이에요.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가 진짜 예정이에요.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교회 시대 성도들만 예정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달라요. 우리와 몸이.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다르다고 계속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제대가 다르다고. 공격 제대가. 기병대의 제대가 다르다고. 환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그 시대에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신부 아내 한 순결한 처녀 이 지위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약과 성도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장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그냥 웃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고전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고전 9장 22절.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많은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네 그렇게 해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날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이 돼. 네, 그냥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다 진멸하시면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9장 22절 보세요. 의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고전 9장 22절.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것이 루시퍼의 교만을 부추기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구령자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같이 되고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된 거잖아요.
노동자에게는 노동자같이 되는 거예요.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 있는 사람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울고 웃고 땀 흘리면 같이 땀 흘리고 땅 파면 같이 땅 파고 섬겨야 돼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물어볼 거예요. 니 왜 그래?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돼요. 니 왜 그래? 그때 복음을 말하면 끝장이에요. 중심을 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여기 구령자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겁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행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죠? 여기는 내가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적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이 되어서 구령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해요. 거기서도. 물론 안 갔으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겠죠. 여기 고전 4장 15절에서 또 내가 나와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도 내가예요.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 그 신앙의 범주 내에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말과 완전히 달라요. 여기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그 사람을 말해요. 야고보서 5장 20절.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가진 한 사람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좀 이렇는데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다리지 않아요.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면 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뭔가를 표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다려요. 다 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나 믿음이 오도록 기다려봐요. 백날 기다려봐요. 그게.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떨어져요. 새가 다 먹지. 그거 남아있는 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로마서 9장 여기 11, 13절 한번 볼게요. 칼빈주의자들이 근거옥조로 내세우는 구절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거에 적응해 버려요. 이게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거에 적응해. 그렇지 않아요? 아니하실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잘 한번 보세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이건 지금 예언한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형과 아우가 선을 행하지도 선이나 악을 행할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형이 아우를 섬겨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라 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심에 근거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형이 아우를 섬겨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돼요. 이게 다 나중에 백부자 심판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 그럼 그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지적당하면 하나님은 심판주의 권능을 잃어버릴 거예요. 마귀가 좋다고 박수치지 왜 나를 불못에 던져요. 하나님 저기서 잘못하셨는데. 하나만 그렇게 해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단 하나도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몰라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알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지옥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물론 대충 보면 내가
이 사람 참 어렵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에 미혹된 이런 웃고 갑니다. 내가 링크 댓글 달아놓은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어려워요. 뭐 몇 년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교리를, 마귀의 교리를. 우리 얘기하면 웃지. 아유, 저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의지를 걷고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날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니면 험정령 믿는 데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외쳐봐요 공허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지옥하고 안 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말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딱 듣는 거예요. 이게 포착해요. 이렇게 이걸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 나를 기다렸네. 저도 전화 오는 사람들 중에 뭐 이상한 이렇게 욕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딱 기다렸어요. 나를.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얘기,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함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제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과 몇 분 안 걸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딱 달라요. 그 질문하시는 게. 이런 아주 성경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영원히 보상되는데 어떻게 돼요? 못해요. 셋째 하늘에 어떻게 가요? 셋째 하늘을 안 믿어요. 하늘나라를. 헤븐리 킹덤이 뭔지를 몰라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 이렇게 우리 아시면 되고. 근데 이것하고 똑같은 칼빈주의자 중에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요. 20만 명이 따라가요. 거기 20만 명. 근데 절대 다수는 몰라요. 모르고 2번과 3번의 휴거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여기서 일어난 이 휴거를, 이게 2번이에요. 휴거는 이것도 잘 안 믿어요. 교회 휴거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7년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 예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여기 아들의 형상과 같아지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영적인 할례도 없어지고 이게 끊어졌다 그랬는데, 그리고 영적인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다는 여러 가지 신학의 교리들이 완전히 무너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7년 대환란 동안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확실하게. 히브리서 3장, 6장, 10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에도 잘 나타나고. 이겨야 돼요.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근데 교회 시대의 교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거예요. 달라요. 이때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이라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2, 24, 31 22절 보세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22절에 택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4절 한번 봅시다. 그렇지 않은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미혹되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6장, 10장, 계시록, 마태복음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여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구나. 견디지 못하면 잃어버리는구나. 주장하는 칼빈의 교리에 다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31절.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 여기 택하신 사람들이 교회 시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 시대 성도는 2번에 올라가요. 여기는 3번 환난 성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밑에 적어 넣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세 구절이라는 것은 여기 이사야 45장 4절. 구약 성경을 잘 공부 안 하시나 봐요. 그 사람들은. 45장 4절. 내 종 내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요.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65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5장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산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그래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거 둘 다 이게 택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요. 이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거는 유대인들 남아있는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가지고 14절에 이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그냥 마태복음 24장 쭉 이제 절 볼 겁니다. 24장 가만히 이제 펴두세요.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이 이게 언제 전해졌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전해졌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표적이 따르잖아요. 제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위임하면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로부터 해서 각종 표적 행할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행해져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의 복음 표적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을 딱 밝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이 병 고침은 믿는다고. 그 사람 고쳐도 안 믿어요. 은혜의 복음은 내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내 의지로 행사하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게 물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 의지가 타락했다고 하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칼빈주의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확신 못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치더라도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5분 만에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7개월 걸려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낚시할 때 다 고기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건 피레미는 바로 잡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찜질하면 입질하면 이제 기다렸다가 탁 이제 하는 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환란 성경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요.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데살로니 후서 2장 3절에도 나와요. 이게 우리 계시록을 배우게 있잖아요. 환란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환란 성전이 언제 세워져? 이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란 성전이 세워진다. 그 성전의 기명들이 만들어진다는 뉴스에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쉬고 되고 난 다음에 세워질 건데 물론 준비는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환란 성전 후 3년 만에 여기서 제사가 이제 다시 성전 제사가 재현될 거예요. 환란 성전이에요.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여기는 지금 마태 24장이 대환란 때 적용된다는 말을 하는 거. 이때 적용되었을 텐데 안 됐잖아요. 이 갈보리 십자가로. 그래서 다시 이때 예언적으로 이때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절 안식일이 등장해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너희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안식을 지키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폐기되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이 율법이에요. 무서워요. 율법은. 만약에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여러분 죄 잘못해서 죄 지었잖아요. 혼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란 건.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 율법은 폐기되었어요.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우리가 지킬 것도 아니고 그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지만 어떤 계명도 없어요. 다만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내 몸의 율법이 역사예요. 그래서 몸이 빨리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나온 이 구절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니도 안식일 지키냐고. 지금 이 마태 24장의 교회 시대의 교리면 너도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 지킨다고 말하면 그 사람 그 순간 끝난 거예요. 내 질문할 게 너무 많아.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유대인 기준으로 안식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 몇 시간 유대인 기준으로 시간대로 지켜야 돼요. 우리 시간대로 지켜야 돼요부터 시작해서 할 말 너무나 많으니까 말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30절을 보세요. 여기에 지금 30절에 일어나는 이 재림은 치상 재림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왜 통곡해요? 여러분 재림하시면 진노의 포도즙 틀리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복수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최소 2억이 죽잖아요. 전쟁으로만 2억이 죽어요.
최소. 그다음에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민족들의 심판에 다 모여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지옥에 던져져요. 7년 동안 고생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 말대로 정말 아주 어렵게 살아남았어. 서바이벌 했어요. 와 하는데 다 모아 여호수아 골짜기에 민족들의 심판을 해서 또 죽여요.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면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해요.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 재림이 이거죠. 이거 누가 봐요? 환난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요. 이게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라간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민족들의 심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24장이죠. 25장 잠깐 가시면 31절에 여기서 민족들의 심판,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25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도 해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처녀들이 나오잖아요. 현명한 처녀 있고 어리석은 처녀들. 이 처녀들이 그 다음에는 민족들의 심판으로 죽어요. 지옥으로 가요. 여기 31절을 쭉 나와 있어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땅의 보좌에 예수님 앉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염소들은 전부 지옥으로 보내고 양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고 올라가면 이들은 민족들의 심판을 당해서 지옥으로 가거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 성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 25장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그건 마귀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인자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인자해요. 아주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얼굴도 번쩍이고 저보다 하니까 말이 한 10배속 느리더라고요.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것에 끌리는 사람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한 순결한 처녀라 그런 게 한 순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순결한 처녀는 입원해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스도의 신발성을 하는 거고 처녀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건 처녀들이에요. 복수라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잖아요. 이거 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신랑을 맞으러 가요.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해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간 교회 시대 성도가. 우리는 결혼하러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식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랑을 맞으러 올라가요. 혼인식에 구경하러 올 수도 있어요. 인간들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예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인식을 할 때 이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죠? 환난 성도들 오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때 부활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율법 이전에 아담, 아브라함, 이삭 같은 왕후 후궁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히브리인들, 이방인들 다 와요. 구약시대에 친구들도 오고 여기 처녀들도 오고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 5장에 나와 있는 처녀들은 올라가고 나면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지상 재림과 민족들의 심판. 모든 민족이 애통하면서 볼 거예요. 아주 막 곡소리 날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그리고 이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이게 다른데 같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51절을 보시면 마태 24장에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환난 시대에 여기 뭐라 해서 위에 45절 보면 종들이에요. 이게 종들. 여러분 종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론 종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친구라 그랬어요. 내가 늘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한다 그러잖아요. 이 종은 여기 유대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읽게 돼요. 지옥에 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하는데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데 이거 누가복음 19장 펴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교회 시대 성도들은 달라요. 누가복음 19장 26. 지옥에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대충 살더라도 지옥은 안 가요.
물론 수치를 당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26, 27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다 죽여요 그때는. 그런데 그의 친구들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손해를 당해요. 빼앗기리라 그래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통치권을 다 빼앗길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의 있잖아요 여러분. 강도 10의 옷을 받을 수 있는데 강도란 말이 정도 밝게 빛나요. 한 100%로 칩시다. 빼앗기고 밝기가 1밖에 안 돼. 1 우중충해. 그럴 수 있어요.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해를 당할 수 있지만 지옥에는 안 가요.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여기 지금 이 성도들은 잘못돼서 여기서 민족들의 심판을 받을 때에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이 24, 25장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환난 성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구절들이 전부 다. 아까 30절도 했죠 이거? 지옥도 했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쫙 보세요 여기에. 견뎌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 차리겠지. 아이고 우리 마누라 놔두고 혼자 가버렸네. 우리도 소용이 없어요. 피만 남아있을 거야 아마. 더 미워할지도 몰라 이것이 갈 때 뭐 이러면서.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 7년 동안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13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21절에 그때에 대화할 난 있으리니. 견뎌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시대 성도는 견뎌내라가 아니라 고전 1장 8절에 보시면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전 1장 8절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 이 날에 그래서 심판사 앞에 섰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나와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확신하노니 그래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저게 던져지는 세대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태 24, 25장을 완전히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행위 구원을 조장하는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어떤 사람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으라, 너는 지옥에 가라 정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시대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를 아시고 미리 아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아들의 행상에까지 변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이제 오늘 공부했는데 이게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를 완전히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휴거가 3번인데 이것도 잘 인정하지 않고 이 두 개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레커만 목사님이 이거 분리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지도 모르는 것도 이것만 봐도 이단이 아닌 게 금방 나오는데도 여기 하나 빠뜨렸네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리라 그랬잖아요. 휴거는 아무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도 보지 못해요. 우리만, 여러분만, 이름만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나팔 소리처럼 부르실 때 올라가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잘 됐네 골칫거리들 매주 뭐 외치고 떠들고 해서 했더만 부채 돌리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이건 지상재림은 보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더 많이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단의 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고 창세전에 뭐 예증되고 구원받고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이 어떻고 이러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세요. 그냥 같이. 야 이거 봐봐 한 번만. 네가 24장 좋아하지? 25장에 처녀들 좋아하지? 펴봐. 너는 처녀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제가 항상 비유를 두잖아요. 처녀들하고 결혼식 올리는 거냐고. 그럼 그게 물론 그게 어법이 안 맞잖아요. 그게 한순기란 처녀와 결혼한다 그래 말이 되는 거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